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더 잘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돼서 코로나 끝날 쯤 되면 우리는 다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깁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란 앞에 전염병 앞에 여러분 기죽지 말고요, 늘 전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 혹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기 때문에 바로 종료주일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봤더니 말을 탄 것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헬러 봤더니 헬라어로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6월절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다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막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종려나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대추야자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대추야자나무는요, 하여튼 지구상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이 바로 대추야자나무예요. 여러분 먹어봤죠? 이만한 그저 대추야자, 우리나라만 하면 큰 저기 대추 같은데 아주 뭐 얼마나 많이 이빨이 막 실 정도로 달잖아요. 그게 대추야자인데 아주 가장 단.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면 막 환영하며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탄 저기 나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이겼다, 승리했다, 정복자의 말은요 언제나 신백마를 타고 권세 있게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에 주신데 예수님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 세월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긍휼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봤더니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백마를 안 타시고, 사실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사실은 천마를 타고 천사를 대동해 올 수 있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번 2021년 여러분 고난주간에 맞이해서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네 안에 겸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교만하면 막 드러내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가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성도들은 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고 해서 세족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닦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발을 닦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그러시면 저 목욕시켜주세요 했더니, 방금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다 하면 발만 닦아주시잖아요. 목욕, 발, 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죠? 세족일.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 정말 성금요일.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이 한 주간 여러분 뭐 다른 데도 정말 그렇지만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육신의 쾌락을 금하고 음식도 즐기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정말 경건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이 당한 그런 한 주간인데, 그 사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남은 고난에 작지만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철저히 겸손하게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철저하게 절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성금요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 이른 아침에 산 헤드린 공회로부터 잡혀가지고 어디 끌고 와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하셨고, 빌라도가 결국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러자 사형 언도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바로 그 뜰에 가더니 그냥 채찍으로 39대를 때립니다. 여러분, 채찍이 얘기 하도만 해도 다 알 거예요. 채찍은 여러분 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줄은 구슬이 달렸고 어떤 줄 끝에는 날카로운 가시나 날카로운 쇠가 붙여서 어떻게 해요? 잡아치기만 하면 그냥 그 쇠는 칼을 그냥 온몸을 다 찢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구슬은 찢어지는 그 살을 갈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들어치면요, 마치 밭이랑처럼, 여러분 밭이랑 밭 알지? 밭 가면 있잖아, 이랑처럼 그냥 쫙 찢어지는 거예요. 등이. 그 쇠로, 그 차적으로 사람 배를 치면 사람 간도 뺄 정도라고 된다. 심장까지 뺄 수 있대, 치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등을 칩니다. 왜? 등에는 뼈가 있기 때문에, 갈비뼈가 쫙 등뼈가 있어서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채찍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39대 맞으니까 아마 그 채찍 맞은 그 현장에 예수님의 살점들이 여기저기 막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 살점들이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끝나자마자 바로 끌고 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니에요.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장 센 가시하면 우리는 탱자나무 가시를 들 수 있는데, 탱자나무 가시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가시가 자체가 이따만하게 큰데, 근데 사막에 여러분 가시는요, 탱자나무 가시랑 잽이 안 돼요. 탱자나무 가시는 부러질 수 있지, 사막의 가시는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 가시를 엮어서 간을 씌우는데 안 들어가니까 창대로 그냥 친 눌러버리는 거예요. 친 누리가 어떻게 돼요? 온 머리가 그냥 다 찢어지고, 다 창이래, 가시에 찔려서 온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곧 이어서 온갖 희롱을 당하는데, 그 주위 병사들이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오라고 욕을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해.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너를 구원해라 막 하면서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통나무이기 때문에 보통 60kg에서 120kg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등에 채찍 맞아서 피를 엄청나게 흘렸기 때문에 그 60kg 이상 되는 그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 거예요. 지면 넘어지고 폭스러 자빠지고 하니까 결국 어디 됐어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못 박은 그 손과 발은요, 못이 크기가 요만한 게 아니라 적어도 15cm.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우리가 15cm 이만한 자이잖아요. 이만한 굵게 그 못을 박히. 여러분, 우리가 작은 가시에 찔려도 아! 그러는데, 혹은 반대로 탁 따다 해도 아!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못이 예수님의 살과 그죠 찔렸을 때 그 고통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되, 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못 박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대부분 마찬가지. 십자가 생원요 쫙 붙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청 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 늘어뜨리면 고통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이 모든 몸을 이것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호흡이 안 돼, 호흡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요 어떻게 죽냐?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이거 짓눌려가지고 자기 폐를 짓눌러 버리니까 호흡이 안 돼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을 상상도 못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옛날에 로마 황제들이 밥을 먹다가도 십자가에게만 하면 상을 엎어대잖아요. 왜? 십자가는 저주니까.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상을 엎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이상한 똥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상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로마나 그냥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저주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새소리가 아무리 저량해도 죽을 때 우는 소리가 죽을 때 우는 소리가 가장 저량하고,
사람의 말이 아무리 중요해도 죽을 때 남긴 말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유언이 왜 중요합니까? 죽을 때 남긴 말. 왜냐하면 죽을 때는 사람이 진실해져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3년의 사역을 총 결산을 짓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9시에 달려서 3시까지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가상치는 십자가에서 7마디를 7마디. 이 7마디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결론이라 볼 수 있어요. 거의 유언처럼 가장 중요한 7마디를 하셔. 그게 뭐냐? 제가 언제나 고난주간 때마다 가끔씩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총 결론이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봤더니 예수님이 첫 기도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들이 누구예요? 지금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손가락이 참 네가 하나님의 야 내려와라 내려 믿겠다 막 욕을 하고, 행인들은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지금 예수님의 옷을 갖고자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적어졌으면 하나님 싹 쓸어버리세요 저 나쁜 놈들. 그럴 텐데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고 저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바로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 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용서하는 사역이구나. 용서의 사역. 그래서요 저는 2021년 여러분 고난주간에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기록했던 모든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무조건 용서하잖아요. 정말 용서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 그렇게 뺨치고 침뱉고 온갖 나쁜 짓 다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용서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게 뭐가 있겠어요? 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타날지 믿습니다. 용서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본들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이번 2021년 고난주간 가운데 내가 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다 용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언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어요. 세 십자가가 달렸지요. 그런데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우편의 강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그 죽으면서도 내가 보니 당신은 용서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마다 다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온갖 반항을 다 하는데 당신은 용서하는 거 봤더니 당신은 진짜 참 메시아가 맞습니다. 당신 오늘 천국에 임할 텐데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을 보여줘요. 그 십자가 상에서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얼마나 바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뜻있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저 금식만 한다고, 그저 말씀 묵상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걸 보면 나도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국민인무 신문 봤더니요, 신천지 애들이 조직적으로 소그룹 앱을 만들어서 다양한 모임방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그 앱이잖아요, 클릭수를
자기네끼리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해서 5천에 만에 올려놓는데요. 그러면 이거 기독교인 방이구나 안심하고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면 그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를 미혹해서 만나서 신천지에 데려가는데, 신천지애들은 참 제가 봐도 야 대단하다. 이만희가 하나님, 다 죽어가는 그 노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그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코로나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다 쓰러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맞이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제3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삼원이 뭐냐, 가장 친한 삼원이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보고 엉엉 울면 애통이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할 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시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음성 다 들었잖아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사명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모든 거 다 이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은 앞으로는 너의 어머니처럼 지옥 청성으로 섬겨라. 그랬더니요,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잖아요. 거의 100세 이상 사는 것 같은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 얼마나 지금 충성으로 섬기느냐. 여기서 우리 뭘 보여줘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효사상, 그 효사상이 얼마나 지금 충성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알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번 일주일간 우리가 고난주간에 뜻있게 보내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부모님 찾아가 뵈시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면 전화라도 하시고, 안 된다면 여러분 택배라도 한번 맛있는 걸 보내주세요. 요즘은 여러분 택배가 얼마나 좋은지,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바로 와 쿠팡. 참 대단한 것 같아.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보면 벌써 와 있어. 기도 끝나고 한번 벌써 와 있어 집에. 참 여러분들 한번 쿠팡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쿠팡을 한번 보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걸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고난주간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여러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기뻐, 거의 뜻 있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금식 하나 한다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사원이 뭐냐? 마태복음 1장 48절 말씀인데,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사원이 뭡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이건 그냥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아니에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지금 왜 이렇게 외쳤을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정의 고통.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딱 갈라진 것은 딱 여기가 처음입니다. 한 번도 늘 삼일째 하나님은 늘 함께 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딱 달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인 되니까요, 가차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겁니다. 아멘. 자신의 알도를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수천년 아니 영원토록 같이 계신 분 아니에요 거의. 그런데 그분이 죄를 지는 순간에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깨닫고 나도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대항은 뭡니까? 서로 맞서서 버티고 싸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쉽게 저에게 내주지 마세요. 쉽게 내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쓰러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1년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죄를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한 주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어오니 모릅니다. 그때마다 죄를 단짠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고난 주간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5원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목말랐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를 많이 흘리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총에 맞은 군인이 있잖아요. 다 물물물 피가 쏟아지면 목마르면 상상도 못한, 아마 그래서 예수님 목마르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영적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왜 목마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한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목마름으로 너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을 내가 해소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7절 37절에 이야기 나오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목마름 해결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름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한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행복이,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애절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서 끝나자마자 1시간 이상 여러분 간절히 성령을 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정말 2021년 고난주간 가운데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고난주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완성을 선포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 다 이루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요. 다만 우리는 골로새 1장 2절에 말씀 봤더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해서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했지만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어때요?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원해서 남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육체에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고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구원에 필요한 뭐 다 이미 이루셨고 남은 고난은 아직 남아 있어요. 우리가 받을 그런 그 남은 고난들,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체에 채울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게 되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 나의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참수압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다 예수님의 권세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7월이 뭐예요? 누가복음 3장 46절 말씀인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공생의 사역을 받더니 100% 성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철저하게 맡기는 모습, 철저하게 맡깁니다. 맡기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도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번 일주일 하루 한 가운데 하나님 고난주간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뭐 결혼의 문제로, 뭐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맡기길 원합니다. 맡길 때 고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기에는 모든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주를 해요. 어디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의 어디로? 바로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을 살아. 400년. 400년을 살으니까요, 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번식의 복을 주셨는데 70명이 400년 만에 얼마가 됐냐?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 명이 엄청나게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큰일이 났어요. 야, 저렇게 인구가 증가되다 보면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이스라엘 인구는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금방 돼. 그 정도 정말 되지. 70명이 400년 만에 300만 명 됐으면요, 300만 명이 여러분 10배 증가되는 것은 후딱이야. 뭐 50년만 지나면 그냥 10배 그냥 증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큰일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번식을, 성장을 막을까, 번성을 막을까 고민하다가 출애굽기 1장 13절 이하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엄청나게 힘든 고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 고된 일을 시켜도 애들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한 집이 10명씩 12명 막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쳐 죽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가족을 다 몰살하겠다 라는 상상도 못하는 법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망하겠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으시고 뭐 했어요?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명령할 때 바로가 보낼 리가 없지요. 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노예를 보내면 어떻게, 자기가 일해야 되잖아요. 지금 성을 쌓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낸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지요. 뭐 피해 재앙, 이해 재앙, 파리, 우박, 개구리, 악성 종양, 뭐 메뚜기, 뭐 흑암, 뭐 여러 가지 기회를 다. 근데 이상한 사실은요, 그 재앙이 딱 오면 아이고 살려달라고 내가 보내겠다고 하거든, 끝나면 입 딱 닫고 안 보내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그러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직전에, 그 재앙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얘기합니다. 야, 오늘 저녁에 밤이 되면 그 죽음의 사자가 내려가서 다 이스라엘, 아주 애굽에 있는 모든 다 죽이 돼. 애굽 안에 있으니까요, 너희는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뭐냐? 문설족, 문이 망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다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뿌리라. 임방하고 지방과 문임방에 바르라는 거.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사망의 그 신이 넘어간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양을 잡아서 자기 방 집에 문설주 문임방에 쫙 발랐어요. 그리고 노니까 어디에 돼서 그날 밤에 사망령이 쫙 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피가 있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에이그 피를 본다고 뭐 넘어가겠냐, 장난치지 마라. 그리고 안에 숨은 여지없이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뿐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애굽 봤더니 바로의 장자보다 전부 모든 게 다 죽었잖아요. 자녀가 애굽에 엄청나게 막 울음바다가 된 거 아니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짐승도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러자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요, 어서 오시라고, 당장에 가라, 당장에 가, 당장 나가라. 그래서 드디어 430년 만에 어디 했다고요?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이 내려서 6월절에 바로 그게 시작인데,
유월절이 뭡니까? 영어로 패스오버. 영어 한자로 보면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은 지나간다 그 말인데, 바로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면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월절 절기가 너무너무 귀하게 최고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구정, 알지? 구정매 구정. 구정이 너무 귀하잖아요.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귀하게, 마찬가지예요. 너무 귀하게. 근데 기독교에서도 유월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의 바로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진정에 산 의미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모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과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5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봤더니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된다? 흠없는 어린 양을 서울주 문리망에 발라야 되는데, 근데 양을 잡을 때 조건이 있어요. 흠없는 것. 그 말은 에이 어차피 잡을 거 병신 같은 거 있잖아요. 눈 빠지고 발 절고 털 다 빠진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흠없는, 정말 첨언없는 가장 귀한 그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발라야지. 흠없는 거, 흠 있는 거 가지고 다리 길게 끄는 거잖아요. 바보 같은 다리 부러진 거 있잖아요. 그 잡아다 바르면 그 집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피인데 불구하고 그 피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흠 없는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왜 성경은 왜 흠 없는 양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흠 없는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의 그림자. 진짜 실체는 뭐라고?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올 거 이미 예비해 놓고 그 예수를 그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예표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흠없는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은 요한은 예수를 흠없는 어린 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옛날 출애굽 때 그 어린 양,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라래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 말은 예수가 누구냐? 흠없는 어린 양. 그 출애굽기 그때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건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 흠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께서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나오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가다도 그렇게 자기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물에 그에게 담당시켰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지금 죄의 문제 다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징계의 문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아멘. 믿어줘야 돼요. 그게요. 더불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빌라도 뜰에서 채찍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질병 다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그 피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역사는 모든 질병은 신모성고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 하나님 그 보혈 그 채찍에 맞을 때 그 살사람이 떨어져 나갈 때 빌라도 뜰에 여러분 난자리는 그 피가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나의
구조를 영접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나의 삶이 늘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늘 나의 삶인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제가 우정부동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가봤더니 84세 먹은 할머니가 앉아서 뭐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봤더니 84세 먹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야, 84세 먹은 노인도 그 남편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서 야, 남자도 센 사람이 있네. 왜 보통 요즘 대부분 어때? 여자들이 이혼하자 얘기하거든요. 나이 먹은 항원 이혼 많잖아 요즘에요. 이혼의 40%가 항원 이혼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84세 먹은 할아버지가 이혼하자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혼하자 그러냐고 물었더니, 근데 동갑이에요. 동갑 둘 다 84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글쎄 우리 남편이, 우리 할아버지가 애인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그 나이에도 애인이 생길 수 있구나. 왜냐하면 옛날에 안 그랬대. 그런데 갑자기 우리 이발사 하더니 사람 만나더니 바뀌었다는. 그래서 와, 그런 일도 다 있네. 84세 먹은 노인도 애인이 생길 수 있구나.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상한 일이 다 있다 참.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냐면, 우리 남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래요. 기독교 집안. 우리 시아버지가 울산에 교회를 세웠대요. 세워가지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자기 시아주버니는 목사가 되고 뭐 장로 뭐다 다 건사래, 다 온 집안이.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남편만 탕자가 돼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이렇게 나쁜 집을 타고 다닌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은 집안이면 당신은 교회 나갑니까? 물었더니 자도 교회 안 나간대. 그래서 왜 안 나갑니까? 물었더니 아유, 죄가 많아서요. 왜? 그랬더니 나는 옛날에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이분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했더니 별로 그래도 이제 신앙 생활 하다가 어영부영 그만뒀대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습니까? 물었더니 그건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냐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시아주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남편 형이죠, 돌아가실 때 가봤더니 온 집안 다 모아놓고 다 인사하는 거예요. 막 고맙다, 각별 인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딱 눈을 감더니 철막 찾더래. 이러더니 딱 보더니 천사야 가자 이러더래. 그리고 바로 들어가 있더래. 천사는 부리는 영이잖아요. 천사가 자기를 딱 데리러 온 거 딱 보고 천사야 가자 딱 그 말하고 그냥 딱 들어가시더래. 쫙 주무시더지. 그걸 보는 순간 이야, 정말 사는 살아계시구나. 천사를 이용해서 가자 천국으로.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 하는 사람이 인정 안 하는데, 근데 자기는 교회를 못 가. 왜? 죄가 많아서.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근데 그런 감정이 와요. 두 분은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런 감정이 오니까 하여튼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까지 지옥 갈 이유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여러분 빨리 교회 나가십시오 했더니, 자기는 울산으로 이사 가서 교회 가면 갈 수 있겠다는 거. 뭐 돈은 뭐 집은 부자예요. 집도 있고 뭐 세도 주고 돈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은 분 소용있어요. 결국 84세에서 이혼당하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요. 돈 하나 그거 있지만 결국 뭡니까?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이혼해 주지 말고 일단 할머니가 미리 울산에 이사 가서 거기서 집을 사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남편의 눈물을 기도하면 남편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이사 가시라 했더니, 그래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갈지 안 갈지는 본인이 선택하겠지요. 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봤더니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요, 사단의 역사가 다 끊어 떠나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냐, 죄와 허물을 다 해결했지요. 징계 다 해결했지요. 죄만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난과 저주와 한란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아무 흠없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네 안에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채워질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통하고 있습니까? 해결점은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보십시오. 해결이 되나 안 되나?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흠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7절에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러분 그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피를 흘러야 죄상 받을 수 있어요. 아담도 범죄했을 때 뭐예요? 양을 잡고 가죽옷으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 피해 제사 맞습.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이 뭐예요? 범죄하자마자 피해 제사가 시작됐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범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 양을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제사장님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그러냐고. 그리고 칼로 양의 목을 탁 쳐버려요. 그럼 피가 쫙 나오면 피를 받아. 그 피를 그리고 어디에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 피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대신 피 죄값으로 죽어버렸거든요. 피 흘리면 죽었어요. 피 흘려야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약점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죄를 질 때마다 이제 양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만약 구약 같다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100마리 잡아야 될 겁니다. 1년에. 노다지 죄를 지니까 이거 또 졌네. 아마 양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지도 몰라. 하다 다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질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구약은 그랬어요. 근데 어디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뭐냐? 구약의 짐승은, 구약의 제사는 질 때마다 짐승 한 마리 유효기한은 한 번입니다. 하면 한 죄에 한해서만 가능해. 두 번째 죄지면 그 피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는 그 피는 한 번에 그 흘린 피를 어떻게 영원한 속죄, 영원. 아예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다 죄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 그 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는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나왔잖아요. 짐승의 피도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손도 못 대, 손도 못 대. 왜? 그 피가 다 그 피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여러분의 가정에 바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손도 못 대고 지나가는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내 심령 위에 주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왜? 짐승의 피도 손도 못 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예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가정에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손도 못 댈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뭐 할 때 뿌려야 돼요. 양 잡아놓고 안 뿌리면 아무것도 믿음으로 뿌려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발라야 돼. 발라야지만 양을 잡았는데 문이망이 안 발랐네. 문서장 안 발랐다. 그럼 피의 효과는 아무 효과가 없고 그냥 그 집은 죽어요. 발라야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 예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가정에 바를 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사업장에 바를 때 하나의 저주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반드시 여러분 사업장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발라야 돼.
바라야 되는 겁니다. 안 바르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바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 이외에,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하나님 주의에서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바릅니다. 뿌립니다. 덮습니다. 보혈로 철저하게 보여주셔서 사람에게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초나멘 아멘.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사랑받은 책이 있어요. 철로역정. 존 번연이 쓰는 건데, 여러분, 존 번연이 회심하기 직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의 삶을 쓴 책이 바로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처럼 쉽게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온갖 제약을 행하는 정말 것을 낙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런 생활에서 계속되자 많은 젊은 이들이 자신을 우두머리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안티크리스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다 거부하고 반대하고 아예 그것을 아예 낙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결혼을 했는데 신앙인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잘 만났어요. 부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더니 부인과 함께 교회를 몇 번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안티크리스찬이었던 그가 그러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너는 내 죄를 버리고 천국으로 갈래? 아니면 내 죄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명쾌하게 들려오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옛날에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인을 따라 교회에 몇 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래? 아니면 예수 믿고 죄 버리고 천국 갈래?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문제는 워낙에 죄에 빠진 사람이라 돌아오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얼마나 짓누르는지, 내가 옛날 이런 죄였는데 이런 죄였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힘을 잃어갑니다. 너무 힘들 때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와요. 두 번째로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들의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다 오면서부터요 그렇게 두렵던 것이 다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초조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하면 광활한 벌판에 있는 작은 흙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의 죄가 엄청 큰 줄 알았더니 보혈을 가져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강한 엄청난 그런 대지에 요만한 흙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 못할 죄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데도 다 용서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혈을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430년 종살이 됐던 그들이 유월절 통해서 회복되지 않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고통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예수 앞에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용안교회 양병의 목사님 총회장 하신 분이신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91년 구소련에 붕괴됐을 때 그가 알미타에서 타슈 켄트까지 18시간 동안 차로 이동하는 기회가 있었대요. 차로 이동을 하는데 보다 보니까 희한하게 양들을 한치 목동들이 쫙 양들이 막 수백만원씩 있는데, 길가에 봤더니 막 양들이 죽었는 막 털들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뼈만 앙상하게 있는 거. 그래서 물었더니 아니 저 양들은 왜 저기 죽어 있냐고 물었더니 목동이 하는 말이 저 독수리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동이 있는데 독수리가 잡아먹습니까? 물었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 얘기를. 거기는 알마타의 그 지역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워낙 높잖아요, 산이.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는데 해가 딱 지는 시간이 몇 분 안에 해가 딱 저버리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목동으로 와야지, 안 오면 순간 해가 지면 어떻게 돼?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길을 잃은 양들 있잖아요. 다 양 있으면
독수리가 딱 보고 그냥 총알처럼 쫙 내려와서 양의 등에 탁 앉는데, 그리고 날개로 탁탁 등을 친다 이러면 양이 뭐가 등을 치나 볼 거네요. 딱 보면은 그때 눈을 빼버린다는, 눈을 공격해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빠진 양은 놀래가지고 그냥 안 보이네 팍 뜬다고 보니까 돌멩이에 부딪혀 죽고 나무에 부딪혀 죽고 높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양을 독수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리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바로 사단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공격합니다. 영적인 눈을 공격해서 영 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 안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그냥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양이 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버리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눈이 뭐냐? 저는 영적인 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믿음. 그게 예수 영적인 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보혈을 바라보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서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보혈을 바라보지 못하게,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신앙은 와장창 무너지는 거고 결국 우리는 사단에게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즉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한정에서도 늘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백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268장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늘 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중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예수 보혈 안에 믿음으로 꿈꾸라. 갈라디아 5장 1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보혈 피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또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영의 눈을 가릴 것이고 결국 우리는 또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입으로 마귀와 대적을 싸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 때마다 원수마 귀신아,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이치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 있을 권세가 없으니 떠나가이치어다. 우리 가정에 떠나가라. 우리 사방에 떠나가라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입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면, 입술의 고백을 사용해야 됩니다면,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떠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해서 우리를 종의 멍에를 붙들어매서 영의 눈을 어둡게 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예수 보혈이 쫙 많은 곳에 나타날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꿈. 보혈이 충만한 곳마다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보혈이 충만한 곳은 성령이 충만하면 뭐 어떤 얘기면 꿈이만, 비전이만. 노인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한 쌍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보혈이 충만한 곳에 꿈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의 보혈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비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이래 터져가지고 이거 힘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에는 특별하게 나의 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보혈이 충만한 곳에 예수 비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백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게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꿈꿀 누군가를 원하시며 하나님 대신 그 꿈을 실행할 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 꿈을 이루실 자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에 어디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꿈을 꾸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 친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꿈으로써 아름답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진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유전자 DNA 속에 꿈을 심으셨으며 우리를 꿈꾸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꿈을 꾸는 사람 드려야 됩니다. 주위에서 보혈이 충만한 꿈마다 꿈을 꿀 줄 믿습니다. 아멘. 꿈을 꾸는 자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수가 없는 사단 마귀들은 꿈을 깨게 하고 꿈을 무너뜨리게 하지만 보혈이 있는 곳마다 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보혈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꿈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이번 이 고난중앙원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의지하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분명한 사기는 부정적인 말이 사라집니다. 예수 보혈이 충만한데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아니에요. 보혈이 충만한 곳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마귀의 권세 다 무너뜨린다. 나는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모두가 정말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보혈을 통해서 꿈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국의 국민 화가인 모지스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원래 농부 76세까지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짓는데 76세 되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바늘질을 못해. 손이 다 이제는 관절염 때문에 일에 붙고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느 날 찾아와서는 언니, 앞으로는 바늘질하지 말고 그림이나 그려, 그림이나. 그래서 붓을 줬어, 붓을. 이분이 76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그림을 그린 것을 어떤 뉴욕의 사업가 그걸 갖다가 딱 전시했는데 미국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잘. 그러면서 어디에서 그분이 결국 미국의 영적인 그러니까 아주 정신적 지주가 되는, 야, 그 76세 된 할머니가 먹이하지 않은 그림을 그렸더니 101세까지 그림을 101세까지. 그런데 그림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러면서 야, 할 수 있다. 16세 먹은 노인도 농부 출신이고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관절염 때문에 그림 그리기 시작했는데 신념으로 그렸더니 그림이 처음에는 못 그렸겠죠. 처음부터 잘 그리기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고 또 그렸더니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이 되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절망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도전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이 충만한 것보다 도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하고 또 도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번 했다고 쓰러지고 한 번 했다고 푹 쓰러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보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다 하나님께 큰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맞이해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묵상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요? 아무 흠도 없는 분이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다 이뤘다. 우리의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길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예를 들때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은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십시오. 보혈을 여러분 믿음으로 어디에요? 바르세요. 여러분 가정에 바르시고 사업장에 바르세요. 뿌리십시오. 보혈의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귀 권세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피를 뿌리는 곳마다 사망의 신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아멘. 마지막으로요, 피가 있는 곳마다 꿈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도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고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